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생명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위기 속에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이 퍼져감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공포 속에 잡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9절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생명의 비밀을 전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이 부류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은 부모가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은 어쨌든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왔는데 보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복음을 조금 놓치고 율법에 빠져 있고 인문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진 교회로 인도받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자, 교회는 또 누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 자, 이 영적 문제가 오는 이 고통의 이유를 잘 모르죠. 막 시달리는 이런 문제들. 정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시달림이 있거든요. 이거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도 또 우리 신학적인 교리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은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겠지만은 이건 영적 문제는 고통의 이유를 잘 모르니까 해결이 안 돼요. 또 교회 오는 이 사람들의 부를 보니까
종교, 우상에 빠진 자들, 모든 종교는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없는 이 교회는 종교와 같은 거죠. 복음이 없으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 연합하자. 종교 연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사단에 잡혀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뭘 몰라요? 원죄와 자범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범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잡히는 원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잠깐만 죄 짓지 말아라. 절대로 남 욕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강조하게 되고, 자, 그래서 교회에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질병, 교회 가면 혹시 고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가보니까 신비주의하는 이상한 교회라. 또 교회에 이 경제에 가난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답을 줘야 되겠어요? 자기 문제 지금 가득한데 여러분 올해는 배가 운동합시다. 우리는 100명이 아니라 이제는 200명 전도합시다. 이게 들어올까요?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사실은 절망 가운데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자들. 성경대로 사업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내 인간의 방법, 노력 가지고 배운 지식,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들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지금도 이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점의 문이 다 닫히고 말이에요. 완전히 뭐 발길이 끊어지니까 특별히 항공사도 여행업계도 거의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성공할 때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주일도 가릴 것 없이 밤낮으로 같이 교제하면서요, 어쨌든 사업 성공해 보려고. 또 잘 될 때는 절이나 성당 다니면서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만 가져도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면은 마지막 코스 교회는 한번 가보자. 근데 교회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결국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 옵니까? 충성된 자들, 사명자들.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요. 자기가 갈급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인생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사명자들,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자를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 보내신다. 자, 이들에게 우리가 다른 거, 윤리, 도덕, 열심, 헌신, 이런 거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엉뚱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아이고 집사님 큰일 날 뻔했네요,
안 죽길 다행이네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래요. 뭐 그 정도지. 아이,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비밀,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신 능력을 누리도록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축복을 받도록. 箴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접붙여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보지 말고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봐라. 그렇잖아요. 인간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만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봐라. 네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 1시간 잘 때 너는 30분만 자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우리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려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축복을 알게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은 그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풍성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려고 하니까 창고가 작아.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또 자기의 물건을 다 집어넣고 혼자 위로하는 거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이 풍성한 곡식과 모든 걸 보니까요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 창고 짓고 빌딩 짓고 아무리 금괴 많이 쌓아놔도 생명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을 왜 잃어버렸냐?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소통되기를 원하시는데 43장이죠. 43장 잘못 썼네요. 21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되기를 원하시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으로부터 지키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사탄이 출현하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서 속이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인간은 저주 가운데 들어갔는데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영원히 사단의 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영원히 종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우리가 언제 죽게 해도 죽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아서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걸 바로 인간의 무슨 문제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는 근본 문제다. 영적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결책은 뭐냐? 인간의 해결책. 이거를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종교는 좋은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또 선행, 철학, 공로 이런 걸로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삶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왜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비유 중에서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 내용 나오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금 1달란트는 16년 동안 벌어야지 가질 수 있는데 16만 년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 씻기 해야 되고 어쨌든 거리 간격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질서 규칙을 지키고 있지만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영적 사망에 대해서. 사망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는 절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얻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생명 얻는 길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약속. 성경의 약. 그리고 약속의 책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약속의 책. 하나님 그 길을 여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 기다려라.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은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주어진 아브라함에게는 실체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 응답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거죠. 많은 제사장들이 왔지만은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왜? 죽으면 또 다시 세워야 되고 또 다시 양의 피 발라야 되기 때문에 참 제사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바로 역사서인데 참 왕으로 오셔야 된다. 자,
요건 우리 모세오경과 역사서, 모세오경, 또 우리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얘기죠. 뭐 하면서 기다려요? 단 싸우면서, 양의 피 바르면서, 유월절 절기 지키면서, 성막에 언약궤 모셔놓고 그분을 제사하면서 그 능력과 힘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왕 대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제상 대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인자 대신 그리스도, 곧 선지자다 이 말이죠. 왕, 제사장, 인자, 곧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요한복음에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면 내가 다른 거 할 게 없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막 능력, 기적, 역사, 치유 많은 증거들이 일어났지만은 증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신데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 행위가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여러분 믿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영접. 그래서 보통 복음 전하고 영접하자 그러면 이건 다음에 합시다. 이 사람은 교리를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은 마음으로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금 말씀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사망, 영적 사망, 사단에게 잡혀있는 원죄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진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전 초창기에 이 영접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가만 있어봐, 목사님 나도 영접했는가? 그렇다고 전체 앞에서 하기는 부끄럽고 강단 뒤에 앉아가지고
성경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것이 증거예요. 무슨 증거? 생명 있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고백 안 할 수도 있죠. 예수가 누구냐? 우리 구원자, 이렇게만 알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생명관계 놀랍죠. 이 생명,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옛날에 그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은 손자가 썰매 타다 저수지에 빠졌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보고서 뛰어가서 건지려고 하다가 할아버지를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장작 패다가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물에 빠졌거든. 가지고 뭐 준비운동하고 뭐 수심이 깊냐 높냐 뭐 이런 거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3대가 다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 생명의 비밀 가진 자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바로 너의 방패요. 내 영원한 영광의 칼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적을 하는 그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냐하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생명가지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 비유처럼 큰 재물 쌓아놓고 화려하게 큰 뭔가 창고 지어놓고 야, 나는 행복하다. 그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죠. 저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건. 여러분 앞으로 이사하셔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이사하려면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 껍데기 붙잡고 공부 잘해라, 착해라, 아무리 네가 건강해라 해도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명 가진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 가진 자의 삶. 여러분 생명 가졌으면은 이때부터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야망,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나의 야망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물질에 대한 이 욕망, 성공하려고 하는 이 열망, 다 버려야 돼. 이게 우리에게 남아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고 이게 바로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인데 이게 안 알아주면 이게 힘든 거예요. 나를 누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요, 괜히 우리 자식만 해도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전부 다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딱 묶여 있다고.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물어봤어요. 솔로몬아,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이 백성, 나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다스릴지를 모르니까 지혜를 주세요. 네가 다른 거 구할 줄 알았던 지혜를 구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 다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삶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비밀 가진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이런 비밀 가진. 자, 숨겨져 있는 이 가문의 무속 배경이라든지 점술의 환경이라든지 또 우상 문화, 뭐 점치고 굿하고 날짜 잡고 방이 잡고 하는 모든 것을 벗어나야 되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한다는 것은 떠나가라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권세가 내게 누려지면은 당연히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 안 잡고 무조건 떠나가라. 내가 욕심, 내 야망 가득한데 그거 붙잡고 매일같이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봐야 떠나가지도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나 개인의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시달리는 문제, 우울증, 이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축복의 기회죠. 영적 문제, 감사하잖아요. 우울증은 늘 계속 하나만 붙잡고 우울한데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축복의 기회죠.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는 전부 다 뭡니까? 발판이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 무능, 무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고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의 삶에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꾸시라 이 말이야. 옛날에 잡혀 있지 말고 바꾸시라. 여러분, 증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는 실패할 조건을 바꾸랍니다. 실패할 조건. 여러분에게 실패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우린 거의 실패할 조건을 보면은 뭘 따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삼류 나왔고 우리 가문도 안 좋고 전부 다 그런 거 보이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불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는 아비가 땅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는 염려해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염려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을 가질 이유도 없다. 오늘 성공하시라. 오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현실과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현실과 사실. 현실은 어렵죠. 문제가 많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은 언약의 말씀만이 사실이에요. 홍해가 있지만은 홍해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되는 능력 없다고 하는 이런 모든 무능들, 나의 한계,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려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봤을 때는 우습죠. 맨날 모여가지고 뭐 기도회 한다 그러고 찬송하고 그들만의 뭔가에 가지고 있는 걸 밖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습죠. 근데 그들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니까 언약 잡고. 자, 우리는 오늘 나의 관점을 바꿔라. 관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어요?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자.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여러분의 주업이 전도자입니다. 그죠? 부업이 여러분이 사무실에 근무도 하고 직업도 갖고 사업도 하고 하는 것이 부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빌립보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선택해라.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만 선택하면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유, 핑계, 계산 다 버려버리면 돼요. 우리 잠깐만 어디서 안 되냐면은 잠깐만 주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뭐 변명하지 말라고 초대교회를 가서 집어넣었잖아요. 저는 가난한데요. 초대교회는 더 가난했어요. 공동체 생활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초대교회는 핍박이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우린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빌립보 4장 13절.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계획.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이 비밀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자, 생명을 얻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기 나면은 뭐 옷만 새로 계속 갈아입히고 장난감 사다 주고 해서 되겠습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젖을 먹여야지. 계속 젖을 먹어야지. 여러분 정말로 생명 가졌으면 이때부터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계속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것이 이런 홀로 단싸움에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암송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암송 잘 안 되더라고. 옛날 같지 않고 잠깐만 잊어먹고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보세요. 녹취도 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젖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생명가진 자는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만의 단 쌓는 시간, 정시 예배가 필요하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거 조건 가지고 잠깐만 문제 해결 때문에 단 쌓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요 계속 감사하는 단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죠. 그렇죠? 아이들 젖 먹고 1년 정도 되면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발 딛고 일어나듯이 계속 말씀 듣다 보면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게 돼 있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 비밀 누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명 가진
여러분은 힘 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힘 얻는 시간. 그렇죠. 다른 것으로 힘 얻으면 안 됩니다. 뭐 저 콜라, 사이다 이런 것 가지고 힘 얻으면 안 되고요. 젖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돼. 오늘도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어지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나를 말씀으로 세우고 또 이 말씀 속에 영적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며 생명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